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가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생각했던 말씀은 이방인의 죄를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는 유대인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기록할 때 이방인의 죄를 지적할 때에 유대인들은 속으로 그렇지.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들도 이방인의 죄를 짓는다면 너희 자신을 정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 바울이 그걸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런 죄를 예를 들어 혈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비난하면 비난해놓고 자기들도 혈기를 나타내요.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너 이방인이나 너 유대인이나 같은 거 아니냐. 혈기 내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이방인들을 비난해놓고 너희들이 똑같은 혈기를 내면 그 죄에 너희가 정죄하는 게 아니냐. 너 스스로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가져왔느냐? 유대인의 우월함으로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죄는 이방인처럼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힘입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에 합당한 판단이에요. 진리를 쫓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예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설명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볼 때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자기 생김새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길 원해요. 모양을 가지길 원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대로 사람 지은 거예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람들이 사람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안 보여요. 악만 보이지, 위선만 보이지, 거짓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하나님이 들어오실 직전에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믿고 장갑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재료가 흙으로 되어진 거야. 사람 흙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건을 불태우면 죄가 돼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균이야. 균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다 불에 태워버렸으니까 균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균과 같은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장갑이 그게 싫은 거예요. 나도 손처럼 좀 이렇게 하나님처럼 손처럼 능력자가 되었으면, 사탄이 그 꾀인 겁니다. 네가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자기 격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올려놓은 위치, 그 격을, 그걸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되는 장갑 속에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서 지가 손대려고 하는 거예요. 장갑이 지가 손대려고 해요. 여기서 온 인간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과 내가 죄라고 규정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떠나버린, 하나님의 용도를 떠나버린,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이 인격 자체가 죄예요. 그러나 사람이 죄라고 할 때는 뭘 죄라고 하느냐? 내가 지은 죄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죄, 내가 행동한 죄,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가 전혀 다른 겁니다. 죄관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자기 이제 스스로 사람 자신이 하나님처럼 독립된 중심의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장갑이 손 모양처럼 행동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인데 오늘 인생들이 사는 게 그거예요. 장갑이 손 모양 내려고 그런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격을 잃어버린 그 인격, 그 자체가 죄다. 그런데 사람이 행동해서 죄 지은 죄를 죄로 여겨요. 자기 자체를 죄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부흥회를 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행동으로 죄 많이 지은 사람,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늘 우울해 있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다가 하늘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그러나 이 행동에 죄를 안 지은 사람, 별로 안 한 사람, 참고 견뎌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 회개하라 그러면 눈물 한 방울 나질 않아. 죄의식이 없어. 죄가, 내가 사람 죽인 일도 없지, 도둑질한 일도 없고, 강도 노릇한 일도 없고, 아무도 큰 잘못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 어디 있느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내가 생각해도 살인죄, 어떤 죄도 난 지은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죄관을 잘못 가지고 있다면 이거의 성경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내가 행동한 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죄의 열매구나.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맺혀도 사과나무예요. 10개 맺혀도 사과나무예요. 죄인입니다. 죄를 한 번 지어도 죄인이요, 많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용서해 주러 왔는데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냐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는 이미 피 흘린 지가 오래됐어. 죽으신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거부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 그래놓고 생활은 이방인과 똑같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방 유대인의 죄 문제, 유대인들에게 생각할 일이죠. 오늘 우리가 뭐에 생각하니?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유대인 시대 아닌 신약 시대 소위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 성경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죄를 지으려고 죄가 우러나올 때는 금욕해서 막 눌려서, 그럼 그게 의의가 아니에요. 눌렸다 뿐이야.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행동을, 죄를 많이 안 지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의인인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남을 구별해요. 오늘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 죄, 오늘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깊이 받아들여 묵상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받았는 거예요. 죄, 내 지은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는데 시원함이 없디다. 하나님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죄가 있잖아. 근본 행동이 죄 아닌 나무가 있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느냐? 그거 죽이려고, 그 나무를, 그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고. 열매 못 맺게. 내가 행동 지으는 죄는 죄의 열매라니까요. 나를 아예 십자가에 죽여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없애야 돼요. 기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죽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는 게.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해요. 살아가는 건 이제 뭐냐? 그분이 살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갈 거예요, 내 안에서. 얼마나 편안해요. 어린애가 어머니의 등에 업혔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걸어가고 힘들게 하지만 애는 업혀서 자면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너는 죽으면 그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삶이라. 그런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내 안에 새 생명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이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을 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관이 잘못됐으면 오늘 내 지은 죄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본인이구나. 내 존재 자체구나. 이것만 알아도 생활이 달라져요. 어떤 생활이?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전에는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쥐야 저 억지로 참고 금욕으로 억지로 죄가 나오고 막 눌리고 그냥 그러다가 참다 이게 어디 구멍이 뚫어져 터지면 혈기가 그냥 매일 혈기 나온 걸 눌러놨다가 이게 한번 터져놓으면 일주일 동안 모아놨던 게 다 터져 더 시끄러워요. 혈기가 더 나요. 이게 우리 종교 생활이었어 이게. 그러다가 저 밖에 혈기 내는 사람, 난 참았으니까 저 혈기 내는 사람 보고 저건 혈기 내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저건 죄인이고. 그건 모르게 구별이 돼요. 저 사람들과 나를 구별시켜요. 죄인, 의인이 유대인들 꼭 같아. 이방인들 보고 넌 죄인, 개로 취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데 저건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데 저게 하나가 됩니까? 저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이게? 거리가 있는데 저건. 그런데 내 본질이 죄인이구나. 창녀 생활 안 했다 뿐이지 본질이 안에 있구나 이게. 지난주를 생각한 대로 아내가 있는데 모든 여성들이 다 눈에 자꾸 보여. 남편이 있는데 잘생긴 남성들이 자꾸 내 눈에 보여. 안에 있잖아요 안에 다. 행동 안 하는 것뿐이야. 그러다가 심하게 충동을 느끼고 환경에 오면 빠지잖아요 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죄도 중심을 보세요. 중심의 죄를 보셔. 여기에 이 문제가 해결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알면 환경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장녀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경계가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너와 나와 똑같구나. 오히려 접근해서 내가 알 만큼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벌써 이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구별 짓는 걸 구별이 없어져 가요. 구별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이만하면 어렵다. 나는 주로 산속에 들어가서 높은 꼭대기에 수염 기르고 도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 보면 오히려 두려워요. 그 가까이 하기 귀찮아요. 차라리 죄인 보면 편해요. 왜? 내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아들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분들은 꼭 죄인 친구야.
이분은. 예. 다 우리는 거룩하다, 의롭다고 하는 쫓김 받은, 멸시 천대 받은 사람들만 주님이 상대하셔서. 왜? 그분 상대하면 참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높은 사람, 거룩한 사람은 주님이 상대해봐야 안 되잖아요. 날 멸시 천대하고 안 믿어요. 배 고픈 사람에게 밥 주겠다 그러면 그 얼마나 가까워져요. 밥이 있어서 주겠다는 사람과 배고파서 먹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이 화합이 잘 돼요. 그런데 배부르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 가서 그 기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지 독립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교제가 돼요? 그게 뭐가 서로 상종이 되고 희생해가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지. 오늘 유대인의 죄를 지적한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오늘 우리 소위 기독교인 정말 죄를 똑바로 알고 있나? 자기 자신 죄. 이것만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만 알아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넓어져요, 폭이. 예. 아무나 쉽게 접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서로 사정을 아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 죄로 여겼던 사실은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 행동의 죄가 아니라면 내 본질이 죄다. 그 깨닫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깨닫기 어려워요. 안에서 죄가 일어나는데 사람이니까 어디에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장육부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심장에서 나오는 건지, 머리에서 위에서 나오는 건지, 사람 질투하고 시기하고 엄탕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심장도 있고 위통도 있고 간도 있고 다 있는 짐승들은 없어요. 이게 죄가. 우리 사람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본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의 열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죄 지으면 금방 회개합니다. 시원함을 얻어도 계속 그 이튿날 또 죄 짓고 또 갔다 밤낮 죄 짓는 거예요. 똑같아 생활이. 원죄란 존재의 죄.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위치를 잃어버린, 격을 잃어버린 삶. 그 인격, 그게 죄입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를 함께 옮겨서 죽이려고 예수께 시험하러 온 겁니다. 맞죠? 이런 죄인은 돌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는 저거 대답 어떻게 할까? 그리고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아이고 저것도 별거 아니네. 이제는 우리하고 같네. 만일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야 이건 모세의 율법을 반역한 자다. 그래 어디든지 죄를 옮기는 거예요. 얽는 거예요 예수를. 그거 위해서 여자를 끌고 예수께 왔습니다. 돌을 들고 와서 이건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옳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예수님이 이 죄는 너 날 때부터 죄인임을 지적하는 죄고 돌로 죽이겠다는 건 행동의 죄입니다. 우리는 이 간음한 여자처럼 행동 안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우리는 없다. 이건 죽여야 된다. 예수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능력이 있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돼서 다 돌을 놓고 떠나가 버려요. 여자야 너를 돌로 치던 자가 어디 있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네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내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나는 너를 죄인으로 인정 안 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라.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달리 십계명을 준 겁니다. 왜 주었죠? 이 말씀 지킬 수 있어서 준 겁니까?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 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얼마를? 613가지를 법이. 이런 말씀도 율례를 만들고 이거 계명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10계명에다가 613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 법 안에 있으면은 행한다고 하면은 나 의인이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걸 전부 다 더덕더덕 저희들 표준에 맞추어서 죄인답게 죄관을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표준에 맞게 하려고 많은 규례를 덧붙여서 613가지나 되게 하여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모양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성자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야. 우리가 왜 너를 믿어야 돼? 네가 무슨 우리를 위해서 율법 완성자가 될 수 있냐? 우리 힘으로 율법을 600세 우린 지킬 수 있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린 깊이 좀 생각해서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모양과 형상이 없는데 그 모양과 형상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나타내야 되잖아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장갑처럼 꼭 손 같아. 손. 장갑이 손 그대로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쓸데없는 이상한 죄,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는 것 같아. 생각하는 거, 마음씨 속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하나님을 흘러내기 위한 형상 모양인데 형상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 말씀하면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 불행한 고통당하는 심령 속에 내가 접촉해 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면 살아나는 평강과 위로를 줘야 되는데 나 만나서 입만 벌면 상처를 주니까 내 생각이 나오면 파괴가 되니까
괴롭게 하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아니에요. 사탄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완전히. 이 시대가 점점 주님 오실 시대가 가까우면 점점 더 해요. 길가에 사람 만나기를 무섭잖아요. 이제는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야. 못 믿어요. 왜 할머니가 죽어가는데 자기 집에 개를 130만 불 개에게다가 유산했어. 변호사를 사서. 왜 그래요? 자식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람 믿을 수도 없어. 아무도. 나를 평생 위로해주고 반겨주는 게 반려견이야. 그것도 요즘은 이제 반려견이라고 해요. 사람 반려. 같아요. 수준이. 가족이에요. 요즘 그 게으른 사람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시킨다고 끌려다니는 걸 봐요. 네? 더럽다고 뭐 만지도 싫던 사람이 개만 변을 누면 가서 얼른 주워다가 내가 그걸 보고 참 부지런하다. 어떻게 저 개를 전 이 신방 가서 뭐가 황소 많은 개가 방에서 울룩울룩 걸어 나와요. 예배 보고 밥상 먹으려고 밥을 차려놨는데 옆에 나오면 꼬리를 흔들고 나오면 딱 못 먹어요. 밥이 비유가 약해서 만질 수도 없고 못 먹어요. 밥을. 그런데 보니까 침대 같이 자고 입도 맞추고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에 평간을 주어요. 그 개가 어느 정도 위로를 주어요. 정말 새벽에 어디 갔다가 늦게 오더라도 마누라하고 아이들은 다 자도 이 개는 깨어나서 꼬리를 치고 영접하고 주인을 하는 짓 보면 반려견 만들만 하구나. 요즘 그 개 반려로 생각하는 개에게다 저리 가라고 발길 차면 큰일 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사람들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과 모양이라면 천국이잖아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천국이야. 근데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지옥이야. 분열이야. 싸움이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들이 오늘 이 모양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돼. 하나님의 수준과 같은 율법을 주어도 못 지켜.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온 우주를 대표한 거예요. 씨앗입니다. 땅에 뿌리면 솟아날 거예요. 여러분은 흙으로 된 밭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밭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죽고 새 사람 됐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새 사람 안 돼요. 지금 내가 새 사람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오늘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밤낮 나보고 또 회개하고 안 돼요. 회개해도. 회개해서 시원하다, 죄사함 받았는가 보다 내일 또 죄 짓는데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포기했어 다. 그러나 지옥 보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 사람 되게 했어. 여러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안고 여러분을 껴안고 죽고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해결됐으며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으며 우리 안에 주인 되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안 들어와 보내 완악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세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거룩해져요? 시간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죄인데 죄 짓는데 결심 가지고 되나? 이 안에 결심이 죄 안에 있는 결심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겁니다.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안에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그게 내가 포함돼서 죽고 부활했어요. 그 나를 발견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나를 발견하면 끝났구나. 나는 상 받았구나. 이걸 내가 뭐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이미 죽고 부활 다 끝냈구나. 나를 새 사람 만들었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이 모든 게 중지돼 버려요. 왜? 죽어버렸구나. 죽은 게 내가 뭘 해? 내가 죽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죽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것. 전에는 누가 나를 욕 한마디만 하면 못 참아. 밤에 잠을 못 자. 원수를 갚아야 돼.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를 깨달은 이후에는 욕을 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안 들려 이제는. 오히려 그 친구도 보고 야 나처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날 와서 공격하는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예수 전하라고 보내주었구나로 생각해야 돼요. 네. 이 믿음이 온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직 찬양뿐이죠. 하나님의 감사, 찬양, 섬김. 환난이 오면 이 풍랑 인용해서 더 빨리 가는 결과가 오는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예수 안에 새로워진 우리 자신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발견될 수 있는, 믿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다른 기도 다 그만두셔야 돼.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딱 한 가지. 야, 내가 나를 보고 죽으려고 얼마나 결심했는데, 내가 나를 보고 얼마나 한탄했는데, 이런 인간. 야,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예수 안에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셔서 나를 깨끗이 해놓았구나. 주님, 내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참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는 나. 그것만을 깨달아지면 갈고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로 보여. 내가 매달렸구나.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나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가 되어버렸어. 섬김의 대상이 아니야. 멀리 있을 때는 섬김의 대상, 겁이 나는 대상인데 하나 되어버리면 사랑의 대상이야. 내 부부야. 한 몸이야.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을 섬겨요? 우상 섬기듯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 거리로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는 죄를 위해 같이 죽고 부활했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문 열어라. 믿으라.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내 노력, 금식, 철야 아니에요.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소식을 정확하게 듣는 데서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돼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무거운 기독교 생활, 이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더 무거운 짐이야. 진짜 이건 무거운 짐이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천사처럼 안 되는데. 이게 오늘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만 자꾸 사람들 보고 열심히 내라, 깨끗하게 살아, 죄 짓지 말아라, 돈 벌어서 많이 내놔라. 이건 불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완성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는 이게 말씀 안에 있는데 복음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하시는 관대하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케. 지금 참고 기다리세요. 뭐 죄 지어도 하나님이 벌 안 주시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 거예요. 그게 쌓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만일 회개치 않으면 무서운 진노가 쌓인다. 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완고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인자하고 인내하고 관용하는 그 풍성함을 멸시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 위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린 예수를 주목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며 그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믿음 빨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나니라.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첫 창조의 인생들, 끌려가는데도 몰라요. 이걸 끌려가는데도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겪으시고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 사실, 진리가 주님이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일에 대해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요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안 믿어지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뭘 먹을까 마실까 인간의 욕심 내로 되게 해주세요. 멸망입니다. 이거는 딱 이거 한 가지 구하셔야 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나, 새로운 창조된 나, 이미 손댈 수 없이 깨끗해진 나, 그거 믿게 해주세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는 그날 내가 완성된 거 믿게 해주세요. 그거 좀 발견하게.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그 참내가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예. 곧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시간이며 참내가 내 안에 오는 시간이에요. 예수와 나는 일체가 되어버렸다.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내다보면 지금 괴롭죠. 주님 발견하고 나면 이 영원한 기쁨과 죽을 때까지 안식이요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 갈 것이며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축복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만 해결됩니다.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 눈 좀 열어주세요. 이 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 영, 혼, 몸, 생각, 입술 전부가 그게 전심을 다하여 구하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여러분 못 만듭니다. 그건 내버려요. 아담은 마지막 아담 첫째 사람 버리고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마지막 아담 그 안에 내가 완성된 걸 주님 보여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차여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피 흘려서 여러분 용서해놨는데 왜 그걸 믿게 해주시기 원하시 주님이. 지금 문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문 좀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열어 주셔서 실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평생 자랑하는 감격해하는 이 놀라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